할렐루야. 갈릴리 공동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님께 가까이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찾아왔던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데, 이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자,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걸 뽕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잘 바꾼 것 같아요. 이건 뽕나무는 아니에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물질이 풍부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라서 로마는 세리들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게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줬는데 일정 부분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너 써라, 네가 가져라. 자, 그러다 보니까는 세리들이 일반 서민들의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고 그래가지고 원망을 많이 듣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우리 일제강점기 때로 따지면은 일본 앞잡이, 친일파에 해당되는 그런 비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먼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자, 이 말 정말 삭개오에게는 얼마나 기쁜 말이겠어요. 한번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소원이 없을 텐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물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말했죠. 주여, 내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어려운 사람을 주겠고 내가 오늘까지 왔던 중에 불의하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자, 이런 말을 했어요. 본래 율법에 남의 것을 훔치면 2배로 갚아라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두가 욕하고 미움받는 그런 삭개오지만 바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귀한 그런 사람으로, 한마디로 예수님이 구원해내는 귀한 그런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님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은 삭개오가 나오는 그 앞쪽에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누가복음 18장과 19절을 보면은 19장에 삭개오가 나오고 18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부자라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내면 세계는 서로 다르죠. 자,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명화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 좀 도와줘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몸은 온갖 좋은 옷으로, 아주 비싼 옷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은 결국에는 두 가지를 다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누려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 천국도 가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자, 예수님은 먼저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내치듯이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무슨 말을 하냐? 너는 재물이 많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영생이 너에게 올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자, 이 성경책에는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간 뒤에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재물들을 많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까요? 자, 그 자리에서 나눠주겠습니다 약속을 해도 집에 가면은 마음이 바뀌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간 이 청년이 과연 재물을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줬을까요? 자, 물론 그 결론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내 뜻과 내 생각, 재물을 포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사람, 삭개오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부터 달랐어요. 삭개오는 주여, 한마디로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인데,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여. 여기 한마디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그냥 좀 착해 보이는 선생님 정도로밖에 안 보인 거예요. 구원자로 보인 것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로 윤만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살 때 열병으로 소아마비에 걸렸고 한쪽 다리가 불편한 그런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대부분이 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구나 몸이 불편해서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불교가 아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선생님과 친구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거기에 어울리면서 교회에 잘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갈 때는 기독교반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윤만호 장로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자, 잠시 뒤에 이분이 뭐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기독교 대학에서 2학년 때 채플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말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난 뒤에 삶이 바뀌어서 열등감이, 그리고 원망, 근심, 죄, 불행이 사라지고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EY 한영회사, 아주 글로벌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에 고문이 되고 산업은행 금융지주 사장이 되고 금융연수원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업적은 IMF,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바꾸는 그런 역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그런 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태영 박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오신 분인데 부모님이 머슴 생활을 하셨어요. 머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먹을 만큼 받아오는 그런 생활이에요. 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헛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헛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 벽 옆에다가 무슨 창고처럼 이렇게 지어놓은 그곳을 헛간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가족 모두가. 그래서 바닥에다가는 멍석을 깔고 벽은 거적, 이파리 볏짚으로 엮어서 만든 그 거적을 옆에 쳐놓고 추위를 피하면서 온 가족이 살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자, 유태영 박사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많은 책을 지으셨는데 천재를 만드는 유태인의 가정교육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 유태영 박사님은 어머니가 아주 이런 기도를 쉬지 않고 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영이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태영이를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 이런 기도를 날마다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 지금도 아주 낙로공으로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아주 훌륭한 그 농산물을 짓는 그런 나라로 유명하죠. 그 국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국왕이 이 편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태영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전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짓는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또 이스라엘에도 유학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박사가 되고 동양인 최초로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자,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한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질문했다고 그래요. 교수님 그때 어떻게 유학 시절 그 유학 절차를 밟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유태영 박사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덴마크 유학생이 될 당시 그날로부터 1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다. 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했다는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바로 그 유태영 박사의 인생 주제가 이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행복,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됩시다. 한국과 덴마크,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거리가 먼가 한번 볼까요? 맨 오른쪽에 대한민국이 작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그 밑에 바로 덴마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자동차로 이틀간을 쉬지 않고 달려나가면 이스라엘이 나오죠. 자, 이렇게 먼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먼 곳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집에 내 안에 오시는 축복을 구합시다. 유태영 박사는 덴마크에 유학을 갈 때도 영어가 능숙하지 못했는데 3개월 만에 덴마크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는 6개월 만에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게 머리만 좋다고 가능한 일일까요? 자,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교회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힘차게 외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열심히 참여합시다. 모두가 전도의 사명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